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4장 24절부터 30절이 되고요. 그 본문으로 요나단 사울왕 아들 맞아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기 원합니다. 같이 먼저 본문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그들이 다 수풀에 들어간즉 땅에 꿀이 있더라. 백성이 수풀로 들어갈 때에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었으나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에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찍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그때 백성 중 한 사람이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부친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엄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하니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의무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사륙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예. 긴 스토리 중에 우리가 중간에 이렇게 토막을 읽었습니다. 오늘 제목 요나단 사울 왕 아들이 맞습니까? 네, 맞죠? 맞습니다. 근데 이제 좀 아들 같지 않은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제목을 붙여봤어요.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지만서도 이 요나단이 그 아버지의 명령에 불복종을 하는 그런 장본인으로 이렇게 오늘 기록이 되어 있고 또 그것조차도 이제 참 좀 문제가 있는데 공개적으로 또 아버지의 그런 어떤 그 명령을 이렇게 불만을 토로하는 그렇게 이제 그런 모습으로 이제 요나단이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저희가 잘 알지만 요나단은 문제아가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나중에도 보면은 굉장히 이렇게 친절하고 어떻게 온유한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좀 의외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한국은 어버이 줄이 따로 이렇게 딱 이렇게 어머니 아버지 같이 하지만 아시다시피 미국은 따로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몇 주 전에 Mother's Day를 지났고 Father's Day가 6월에 오죠. 미국은 6월에 이제 Father's Day가 따로 있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이 아버지와 아들의 어떤 그런 모습을 좀 보게 돼요. 사무엘 상이 좀 이렇게 앞에 지금까지 쭉 우리가 따라왔지만서도 그 몇 쌍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아버지와 아들 그 페어가 두 쌍이나 벌써 나왔는데 엘리 제사장하고 그의 두 아들들 나왔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사무엘과 또 그의 두 아들들이 또 나왔었습니다. 근데 부전자전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엘리 제사장도 좀 문제가 있었지만 그의 아들들은 더 타락했었던 것 같고 사무엘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 그의 두 아들들은 아버지만 못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백성들이 도저히 저 사람 우리 못 믿겠다. 왕을 주십시오. 그래서 백성들이 왕을 구하는 어떤 그런 그 빌미를 제공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세 번째 나오는 이 페어, 사울 왕과 그의 아들 요나단. 그들은 어떤 모습일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치 요나단이 아버지한테 이렇게 반기를 드는 것과 같은 그런 건 아니지만 결국은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죠? 이 옆에 있는 신하한테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닙니까?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물론 요나단은 몰랐습니다. 그렇죠? 아버지가 그런 명령을 내린지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먼저 전쟁을 하러 먼저 나갔었고 아마 뒤에 그래서 그들이 이제 그런 어떤 기선을 제압을 하니까 뒤에 이제 이 사울이 더 많은 사람들 데리고 함께 전쟁에 이제 임하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못 들은 것은 알겠지만 그래도 옆에서 이렇게 당신의 아버지께서 이런 것을 금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러냐? 큰일 났다. 내가 몰랐는데 어떻게 하지? 뭐 이래야 될 것 같은데 거기다 대고 아버지께서 좀 잘못하셨다.
그런 말은 아니지만 결국 그 얘기죠. 그죠? 사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다. 우리한테 엄청난 트러블을 안기셨다. 정말 굉장히 어리석은 일을 하셨다. 뭐 이렇게까지 비난조의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 맞아?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해보게 되는 거예요. 그것만 봐도 그런데 사실 이 전체적인 문맥을 보면 더 심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지금 이 이야기가 14장에 나와 있는데 이거는 13장부터 쭉 나오는 전체적인 스토리 중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 바로 앞에서 이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운 이 킹메이커 사무엘한테 그가 엄청난 책망을 받지 않았습니까? 왕이 망령된 일을 행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당신의 왕위가 길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당신의 마음에 합한 다른 사람을 세우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요나단이 그것을 알았을까 몰랐을까는 잘 모르지만 알았겠죠. 그죠? 그렇게 심각한 이야기를 했는데, 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게 아들이 좀 아버지 편을 좀 들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사울은 굉장히 지금 괴롭고 너무나 정말 아주 비참한 상황에 있거든요. 아버지가 그런 상황에 있어요. 지금 전쟁은 이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쟁 중이었고, 이 블레셋 사람들은 철기 문명을 미리 받아들여서 그들한테는 엄청나게 좋은 그런 무기들이 있었고, 또 숫자적으로도 훨씬 더 우세에 있었던 그 블레셋이 지금 쳐들어온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사울이 왕으로 이제 사람들한테 다 이렇게 인정을 받을 때는, 암몬과 싸울 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30만 명이 모였었고 유대 사람들만 3만 명이 모였어요. 33만 명이 모였었어요. 그래서 이 사울이 앞장서서 그 전쟁을 아주 대승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좀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와, 사울 왕의 자격이 있어. 그렇게 해서 그들이 길갈에서 그렇게 왕으로 옹립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진짜 더 이렇게 강적인 블레셋이 쳐들어왔는 이때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두려워서 다 도망갔어요. 도망가고 여기 앞에 보면 600명만 남았었다 그랬습니다. 600명만 남았다. 그러니까 사울이 너무 이제 답답한 상황이죠. 그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 전쟁 중에 그가 행한 두 가지 중요한 행동이 있었어요. 이 전쟁에서 그가 어떻게든지 그가 정말 왕의 자리를 지키고 이 전쟁에서 어떻게 싸워보려고 애를 쓰는 그 두 가지 그 행동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뭡니까? 그게 바로 제사와 맹세예요. 맹세. 제사를 지내는 것과 백성들한테 맹세를 시킨 거예요. 맹세는 오늘 본문에 나온 것이죠. 오늘 저녁까지 이 모든 원수들을 무찌르기 전까지 너네 입에 절대로 음식물을 대지 말아라. 먹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강제로 맹세를 시켰어요. 이제 그만큼 데스퍼레이트한 거죠. 사울은. 이게 그렇게 너무나 이제 완전히 짓눌려 있어서 이제 완전히 전쟁에서 이제 지는 줄 알았는데, 요나단의 그런 어떤 그 정말 공로로 그 진영에 엄청난 그런 혼란이 일어나니까 기회는 이때다. 그러고는 그냥 기습을 하는 거 아닙니까? 달려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상황을 계속해서 이 추격을 계속 끝까지 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식 먹을 시간도 없고 그냥 끝까지 우리가 몰아붙이자. 그렇게 해서 맹세를 시킨 것 같습니다. 제사는 뭡니까? 바로 그것 때문에 사무엘한테 이런 엄청난 책망을 받게 된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점점 더 흩어지니까. 사무엘을 기다렸습니다. 기다렸는데 정한 시간에 오지 않았습니다. 전쟁은 언제든지 지금 이 블레셋이 쳐들어올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그래서 사울은 결국은 자기가 하지 말아야 되는 그 제사를 직접 자기가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기 전에 이미 이렇게 이 제사와 맹세를 두 가지를 통해서 그 어떤 왕권을 이렇게 발휘를 한 건데, 제사 지낸 것은 사무엘과 충돌을 일으켰고, 그래서 사무엘한테 거절을, 완전한 리젝트를 당했고, 이 맹세는 자기의 장자인 요나단한테 이렇게 공개적으로 거절을 당하는 입장에 되었어요. 자기를 왕으로 세운 사무엘,
자기의 맏아들인 요나단한테 자기가 한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다 이렇게 리젝트를 당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14장 끝부분에 보면은요, 이렇게 요약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 특별히 47절에 보면은 사울은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거기 이런 표현이 나와요.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는 전쟁에 정말 굉장히 능한 그런 왕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많은 원수들, 특별히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백성들을 구원하라고 세우셨는데 그 일을 잘 감당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보면은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성공한 왕인데, 이 성경 전체의 흐름을 보면은 그는 실패한 왕으로 기록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들조차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사울이 굉장히 섭섭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상황에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아버지 사울과 아들 요나단의 이 그 차이는 여기서 머물지 않습니다. 사실 더 깊어요. 이들의 차이는 굉장히 더 깊죠. 그래서 이 13장, 14장 전체에서 이렇게 볼 때 이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구절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가지씩만 제가 뽑아봤는데, 사울, 킹인 사울과 이 프린스인 요나단, 그렇죠? 아버지가 킹이니까 당연히 프린스죠. 이 두 사람의 이 내적인 상태가 좀 다릅니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인데 말이죠. 달라요. 뭐 우리도 그렇죠, 그죠? 우리도 아버지와 아들 뭐 비슷한 것 같지만 외양만 비슷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행동하는 거나 어떤 가치관이나 많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 둘도 굉장히 다릅니다.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왕 사울 경우에는 오늘 24절입니다. 오늘 24절,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에 지금 사울의 마음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리고 프린스 요나단은요, 오늘 본문 아닌데 13장 앞부분에 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유명한 말이죠. 요 한 구절만 가지고 판단하는 건 아닙니다. 이 구절이 대변하는 것이죠. 이 구절이 대표하는 이들의 내적인 상태가 굉장히 낮과 밤의 대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3장 앞부분에 사울이 40세가 되어서 왕위에 올랐다 그러고 2년이 지났다고 나옵니다. 그러고 블레셋과의 싸움이 있다고 그랬어요. 지금 한 2년 지난 거예요. 근데 사울은 어느새 2년 지난 왕위에 오른 지 2년밖에 안 됐는데 그는 벌써 믿음을 많이 까먹은 상황에 있습니다. 왜 그렇게 볼 수 있습니까? 내가 내 원수에게,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걸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내 원수에게. 그것이 물론 이 싸움의 어떤 그런 블레셋과의 싸움에 있어서 어떤 그런 굉장히 어떤 개인적인 어떤 그런 그 열심과 어떤 그런 결심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것 같지만서도 사실은 그보다도 그 내면이 이 싸움이 내 싸움이고 내 전쟁이고 이 나라는 내 나라다라는 왕의 어떤 그런 그 주장을 하는 것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거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한테 이렇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리수를 요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이것은 성전이기 때문에, 이것은 거룩한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금식을 해서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이걸 밀어붙여서 정말 내가 어떤 혁혁한 공을 세워야 되겠다라는 어떤 그런 마음들이 더 많이 앞서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반면, 이 프린스 요나단은 굉장히 다르죠. 그는 여호와를 계속 이야기하죠. 여호와.
백성들을 이야기할 때도 본인의 백성들을 얘기하지 않지만은 상대방을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 그 말은 우리는 할례 받은 백성이라는 얘기고요. 그 말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사람이 많고 적음에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 달린 것이다. 근데 아버지는 사람들이 도망을 가니까 더 도망가지 않도록 빨리 예배라도 드려서 사람들을 어떻게 추스려 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요나단은 굉장히 생각이 다른 걸 볼 수가 있죠. 구원이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요나단에게 있어서는 지금 이 몇 명 안 되는 이 백성이 아버지의 백성이기 전에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굉장히 차이가 있죠. 이 사울이 자기가 왕 노릇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백성을 자기 백성으로 내 백성으로 생각해서 그건 좋을지 모르지만 그만큼 이 백성들을 격화시킨 것이죠. 격화시킨 거예요. 한마디로 엄청난 대기업이랑 구멍가게를 비교해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왕으로 지금 있지만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그런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나단은 굉장히 아버지와는 달리 굉장히 매력적인 사람이에요. 요나단 앞으로 더 보겠지만서도요. 그리고 굉장히 생기발랄합니다. 생기발랄하고요. 그게 어떤 기질의 차이도 있겠죠. 그렇죠? 사람의 기질의 차이가 있습니다. 저도 저희 아들하고 좀 이렇게 기질이 비슷한 것도 있지만 다른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요나단도 아마 아버지와는 좀 다른 어떤 그런 비슷한 것도 있겠지만 다른 어떤 기질도 있겠죠. 또는 여기서도 보지만 믿음의 차이도 있죠. 당연히 믿음의 차이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믿음의 차이는 당연한 것이라고 보고 그보다도 한 가지 더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 같습니까? 그게 오늘 말씀의 키인데요. 이 타이틀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타이틀에. 아버지는 왕이고요. 킹이고요. 자기는 프린스예요. 프린스. 책임이 덜한 거죠. 책임이 덜해요. 그렇죠? 킹인 아버지는 정말 어깨가 무겁죠. 무겁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는 아버지 밑에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지 그는 조금 더 자유를 누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덜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여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자유롭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명랑하고 쾌활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인물이 바로 요나단이에요. 그래서 이 요나단이 그 백성들이 그냥 블레셋의 그 위세에 눌려서 많은 사람들이 도망을 가고 말이죠. 뭐 0.1% 정도밖에 안 남았지 않습니까? 그죠? 33만에서 600명 정도밖에 안 남았으면 뭐 거의 다 도망간 거 아닙니까? 그렇게 정말 너무너무 두려운 상황인데 거기서 23장 앞부분에서 그렇죠. 이 14장 앞부분에서 요나단이 자기 병기든 소년하고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먼저 저들한테 가자. 쳐들어가자. 그래서 그 적진에 뛰어들어가서 그 전세를 뒤집어 놓습니다. 조금 전에 이 이야기를 하면서 말이죠. 뒤집어 놓아요. 요나단의 이런 모습을 잘 표현한 구절이 시편에 나오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이게 요나단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요나단이 너무 날쌘 거예요. 날렵한 거예요. 근데 그게 몸만 날렵한 게 아니죠. 그렇죠? 그의 마음이 그렇게 날렵한 거예요. 살아있어요. 생동감이 있어요. 사실 이 이야기는 시편 19편은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렇죠? 다윗의 고백이에요. 나중에 나오는 다윗, 이 요나단과 다윗이 그렇게 정말 절친이 되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 여기 우상범 형제님 오늘 처음 만났는데 민호 형제랑 너무너무 친하다고, 절친이라고 제가 그렇게 표현했어요. 지난번에는 우리 민호 형제가 또 친구가
또 친구가 보고 싶어서 또 거기까지 퍼디우까지 비행기 타고 갔다 오고 또 지금 친구가 이렇게 오고 그랬는데 이 요나단과 다윗이 절친이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 사울보다는 요나단이 다윗을 훨씬 많이 닮았어요. 훨씬 많이 닮았습니다. 이 지금 시편 19편이 이게 다윗 이야기거든요. 다윗도 용맹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용맹함이 그게 기질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어디서 올까요? 믿음에서 오죠, 당연히. 여기서 보니까 주를 의뢰하고 주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러니까 적군을 향해서 아무리 그들이 정말 기세가 등등하다 할지라도 할례 받지 않은 백성들인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할례 받지 않은 백성들인 거예요. 즉 하나님을 창으로 원수를 보는 거죠. 하나님을 통해서 보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너네가 감히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적군을 향해서 두려움이 없습니다. 달립니다. 단 둘이서 그 적진을 향해서 뛰어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담을 뛰어넘어요. 담을 뛰어넘어요. 얼마나 날렵해야, 얼마나 몸이 가벼야 담을 뛰어넘겠습니까? 그게 기질도 있고 믿음도 있지만 타이틀에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프린스. 자기의 위치를 정확히 알았어요. 사울은 킹이라는 그 무게에 눌려서 담을 뛰어넘지 못하고 있어요. 사울이 요나단처럼 자기가 프린스라고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우리 지난주 말씀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킹으로 세우셨습니까? 아니에요.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웠다. 지도자, 프린스였어요. 프린스. 멜렉이 아니고 네기브, 프린스란 뜻입니다. 너를 군주로 세웠다. 진짜 왕은 나고 너는 프린스야.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2년 지나면서 자기가 어느새 은근히 하나님을 밀어내고 왕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실력이 없으니 짓눌리죠. 그 무게가 꽉 짓누르는 그 무게 때문에 그냥 어깨가 그냥 너무 힘드니까 어떻게 해요? 그 힘든 것이 자기만 괴로운 게 아니에요. 주변의 사람들을 괴롭게 해요. 그죠? 백성들한테 그래서 이렇게 싸우는 사람들한테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그렇게 괴로움. 그래서 얼마나 괴로운지 사람들이 너무너무 힘들다. 아시지만 이 스토리 바로 뒤에 길어서 다 못 썼습니다. 이들이 결국은 전쟁을 마친 다음에 저녁이 되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양, 소를 다 데리고 가지고 와가지고 핏째로 먹었다. 그냥 핏째로 잡아먹었어요. 하나님께서 절대로 먹지 말라는 것을 이들이 너무 배고파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게 만드는 그런 좌충수를 두게 됐던 것이죠. 그게 그 타이틀에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울이 질 필요도 없는 짐이었고 져서도 안 되는 짐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 그 왕의 그 무게를 꽉 짓눌리는 그 무게를 가지고 고민만 많이 하고 그 중압감 때문에 이렇게 점점 찌그러지고 망가지는 사울을 봅니다. 결국은 그는 백성들한테도 반기를, 결국 백성들조차도 반기를 들지 않습니까? 이 스토리 뒷부분에 결국은 누군가가 죄를 져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하시니까 누군가 제비를 뽑아왔더니 요나단이 걸렸습니다. 그랬죠. 내 아들이라도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죽어야 된다. 누가 말렸습니까? 백성들이 말렸어요. 백성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 45절에 보시면요.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왕한테 그렇게 대드는 거예요. 백성들이요. 결단코 그럴 수 없습니다. 이 전쟁에서 히어로는 요나단입니다. 당신이 아닙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단은 자기도 원치 않는 상황이어서 이렇게 백성들이 왕으로부터 점점 마음이 떠나가고 이 요나단을 향하게끔 이렇게 미저러블한 그런 왕이 되어 갑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죠. 다윗이 출현한 다음부터는 그는 미칩니다. 정말 무서운 얘기죠.
그래서 이 요나단이 누구를 많이 닮았는가? 사울은 닮지 않고 다윗과 많이 닮았는데 결국은 믿음의 DNA가 닮은 거죠. 그렇죠? 믿음의 DNA가 결정인자입니다. 그런 생각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뭐 요나단은 그래도 프린스 정도도 됐지만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킹은 고사하고 프린스도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각자 다 우리가 왕 노릇하는 분야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왕 노릇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신 분야가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사울처럼 내가 킹인 줄 알고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지지 말아야 될 짐을 괜히 지고 말이죠. 무게 잡고 그러다가 점점 그 감투 때문에 그 타이틀 때문에 짓눌려서 망가집니다. 요나단이 사실은 사울이 어떻게 살았어야 되는지 어떤 그 대안을 얼터너티브를 보여준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어디를 가나 무엇을 하나 우리 프린스로 삽시다. 프린스로 삽시다. 킹으로 살지 말고 우리의 킹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그 자리에서 우리가 세컨맨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가정, 내 가족, 내 자녀, 내 사업체 어느새 내 것이 되었습니까? 내 학업, 내 미래, 아니면 내 목회? 예, 이게 내 원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사울이 내 원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우리는 절대로 이런 용맹함과 이런 생기발랄함을 가질 수가 없어요. 너무 무거워서요. 적군을 향해서 달리기는커녕 도망만 치고 숨기만 하고 담을 뛰어넘어요? 절대로 못 뛰어넘습니다. 요나단처럼 살 수가 없어요. 이 시편 바로 그 아까 읽었던 19편 29절 바로 뒤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를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아멘. 다윗이 또는 요나단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여호와께 피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호와께 피했다는 말은 뭐냐면 여기서 보시면 하나님의 도와 여호와의 말씀은 뭐냐면 언약적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는 그 말씀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의 왕 되시는 것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럼 책임지시겠지. 그 말씀에 피하는 거예요. 왕은 피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왕은 그늘이 되어줘야 되죠. 그러나 다윗도 요나단도 그들의 왕은 여호와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여호와에게 피해요. 피해서 이렇게 달리는 것이죠. 오늘 우리 짐을 가볍게 합시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짐이 무거워진 어깨에 무거운 짐들 뭔지 좀 생각해 봅시다. 내가 괜한 짐을 지금 지고 있어 이렇게 정말 짓눌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 짐을 가볍게 합시다. 가볍게 합시다. 요나단의 짐은 가벼웠어요. 가벼웠어요. 그래서 짐을 가볍게 하고 부담감을 가볍게 하자니까 그럼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 그 말이 아니죠. 그렇죠? 가벼워야 요나단처럼 용맹하게 싸울 수가 있어요. 우리 분야에서요. 펄펄 날 수가 있다고요. 아멘이십니까? 요나단이 펄펄 날잖아요. 얼마나 멋있어요. 다윗도 얼마나 멋있습니까? 근데 그러려면은 여호와께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그 그늘 아래서 보아래서 안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프린스로 거기서 자리매김을 확실하게 하고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예배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거예요. 우리가 신약에 와서는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께 다 우리 인생 드린 사람들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님 믿기 전에는 내가 인생의 내가 주인인 줄 알고 살았었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내 마음의 보좌에, 가상의 보좌에 내가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내 인생이야, 내 것이야. 우리가 살았었죠. 근데 복음을 듣고 깨닫고 나니 아니구나. 주인이 계시구나.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문을 두드리실 때 우리가 그분을 영접했습니다. 손님으로 영접한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소유권을, 주재권을 이양하지 않았습니까? 그분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나는 이제 그분의 종으로 낮아지고, 그러나 그분은 우리를 높이셔서 오늘 요나단처럼 말이죠. 예수님도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시지 않습니까? 친구라고 부르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의 짐을 내려놔 봤던 사람들이에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어느새 주님이 지셔야 되는 짐을 내가 지고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살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예전 같지 않은 거죠. 사울도 암몬하고 싸울 땐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어서 처음 싸울 때는 자기 위치를 알았죠. 싸웠죠. 잘 싸웠죠. 근데 2년 사이에 이렇게 변했다고요. 저도 정말로 부끄럽고 두려운 얘기지만요. 저는 제가 제일 종횡무진, 정말 펄펄 날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 이렇게 전도사 임명 받기 전이었던 것 같아요. 형제였을 때. 괜히 이렇게, 이건 좀 곤란한 얘기인데요. 이렇게 전임 사역자로 들어오고 말이죠. 직분을 받고 전도사에다가 또 목사 안수까지 받고 막 이러니까 말이죠. 괜히 이거에 짓눌려가지고, 이 무게에 짓눌려가지고 말이죠. 가끔씩 제가 착각해요. 이게 내 목회인 줄 알고 말이죠. 내 교회인 줄 알고 착각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잘해보려고. 근데 잘해보는 건 좋지만,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예수님이 머리신데 말이죠. 망가지는 건 저죠. 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세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사업체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주인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미래 하나님의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것이죠? 아멘 소리가 적으신데. 아멘, 아멘, 아멘. 그럴 때 우리가 펄펄 날아요. 하나님이 다 뺏어가시는 게 아니잖아요. 나를 짓누르는 중압감이 뭔지를 좀 살펴봅시다. 사울이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 피리풀해요. 애처롭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많이 봅니다. 근데 지난주 말씀대로 우리가 사울과 같은 입장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고, 또 우리는 사울과 다른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결말이 달라야 돼요. 달라야 됩니다. 사울의 이런 삶을 보면서 이 왕이라는 이 직분 때문에 그걸 감당하다가 이렇게 모든 걸 다 믿음 다 까먹고, 그렇게 절대로 우리가 되지 말아야 되는 그 모습을 요나단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가 다 내려놓고 주님이 나의 왕 되십니다. 저는 바로 밑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지난번 우리 시편 8편 말씀처럼,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워 주셨습니다. 아멘? 그렇죠?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내가 세컨맨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열심히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열심히 들어야 돼요. 청종해야 돼요. 열심히 기다려야 돼요. 아무리 다급하더라도 기다릴 건 기다려야 됩니다. 아멘? 다 도망쳐도 한 명 남는더라도 기다려야죠.
다급하다고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막 하고 월권 행위를 하고, 사울이 너무너무 애를 쓰는 거예요. 잘해보려고 너무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애처로워요. 제가 가끔씩 하다가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보면서 이렇게 팬데믹 중에 목사님 너무너무 고생 많으세요, 수고 많으세요, 제가 애처로워 보이면 참 그건 제가 회개해야 될 일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그거는 제가 너무 애쓴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을 해야지, 내가 어떻게 내 목회, 말도 안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뭐를 열심히 해보려고 애쓰는 그 모습 있다면 회개될 줄 믿습니다. 회개합시다. 저도 회개하고 우리 각자가 회개합시다. 우리 안에 안식이 없다, 이 정말 생동감이 없다, 요나단과 같은 이런 정말 명랑함이 없다. 그래서 요나단을 보면 말이죠, 무슨 꼭 전쟁에 나가는데 자기 목숨을 걸고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버지는 너무너무 비장한데요, 요나단은 무슨 병정놀이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스토리 보면.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니까 인생이 그렇다고 무슨 막 사는 거 아니죠, 절대로. 그죠? 근데 자기 자신을 그렇게 seriously 생각하지 않습니다. Don't take yourself serious, too seriously,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너무 중하게 생각하는 나머지, 그렇죠? 내가 왕인데, 그렇죠? 내가 목사인데, 내가 아버지인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이 사울이 점점 그렇게 가거든요. 이게 너무 짓눌려가 점점 더 이렇게 가라앉아요, 그냥. 그러니까 비상을 못해요. 날지 못해요. 가벼운 사람은 날 수 있습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영국의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했어요. 새가 나는 것은 가볍기 때문에 나는 거다. 날개가 있어서 나는 것이 아니라 가볍기 때문에 나는 거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가 되어야 됩니다. 어린아이가 되어서 가벼워져야 날 수 있어요. 요나단은 마치 전쟁을 해도 하나님 앞에서 놀이를 하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그게 제일 멋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공부를 하시더라도, 연구를 하시더라도 우리 청년들 많은데, 열심히 즐기면서 하십시오. 짓눌리면 안 돼. 저도 그렇게 목회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즐기면서 목회할 수 있도록. 그 제가 잘 못하는 거예요. 저도 너무 시리어스해요. 그게 저의 단점이에요. 저희가 결혼한 지 34주년이 됐어요, 어저께가. 근데요, 저희 결혼할 때 저희 장모님이 저희 중매해 주셨어요. 저희 와이프는 제가 너무 시리어스해서 별로 안 좋아했어요. 이 비밀인데, 제가 너무 시리어스한 거예요. 신앙적으로 너무 시리어스한 거예요. 너무 무거워. 그 잘못 배운 거죠. 잘 몰라서 그랬어요. 제가 그런 가정에서 자라서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 때문에 즐거워합시다. 그렇다고 경고망동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주님이 다 집을 져주시니까 우리 보고 쉬라는 거 아닙니까? 아멘? 주님이 주시는 멍에는 가볍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냥 온 세상 근심 걱정은 내가 다 지고 있는 양, 그냥 뭐 그렇게 대단한 걸 한다고 저보고 하는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주님께 욕을 드리는 겁니다. 요나단 멋있잖아요. 그렇죠? 요나단을 보면은 그 믿는 하나님이 너무 멋있잖아요. 이 요나단과 다윗을 꼭 닮은 사람이 신약에 또 한 사람 나오는데, 이름이 사울이죠. 바울이 되었지만 그도 이렇게 정말 펄펄 나는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말씀 바로 앞에 보면요, 기가 막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 말 속에 들어가는 말이 어마어마합니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상관없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무슨 담이 있어도 나는 뛰어넘을 수 있다. 내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바울이 된 사울이 고백해요. 우리 프린스로 삽시다. 내 자신을 너무 중하게 여기지 말고. 그런 사람들은요, 겸손해요. 누가 뭐라 그러면 그것 때문에 자존심 상해가지고 막 밤잠 설치고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냥 이고가 너무너무 강하고 내가 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사울 앞으로 그러기 때문에 그 다윗을 수용을 못합니다. 사실 청출어람 아닙니까? 그렇죠? 뭐 사울이 잘하는 중에 요나단이 더 잘하면 참 감사한 일인데, 이거는 지금 사울이 잘 못하니까 참 좋아할 것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해서도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믿음의 후배들이 점점 더 청출어람이 되기를 우리가 기도합시다. 우리 부모님 세대보다도 더 정말 멋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펄펄 나는 사람들로 정말 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옛날에는 좀 뛰었는데, 좀 날았는데, 요즘은 뭐가 그렇게 덕지덕지 나를 짓눌러서 내가 그렇게 못 사나. 돌아봅시다. 내가 왕으로 군림하는 영역을 돌아봅시다. 회개합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왕 노릇하면 망합니다. 혼자 망하는 게 아니에요. 주변의 사람들을 이렇게 괴롭게 하고, 백성들을 괴롭게 하는 사울처럼 주변의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같이 망하게 돼요. 프린스 요나단, 우리의 위치입니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으시고 영화와 종교로 관을 씌워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명인들이에요. 나는 부담감 싫어. 아닙니다. 프린스의 일을 해야 되죠. 다들 죽음에게 들어가 있고 숨어있을 그때에 기발한 발상을 하고 행동에 옮기고 단 둘이라도 적진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프린스의 일을 하게 돼야 되죠. 그런 믿음을 갖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제가 주님께 저의 모든 인생을 드렸는데, 주재권을 다 드렸는데 제가 계속 다시 달라고 합니다. 뺏어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너무 잘해보려고, 내 인생 잘 살아보려고, 공부 잘해보려고, 목회를 잘해보려고, 무엇 때문에 상해 가십니까? 우리 회개합시다. 짐을 가볍게 합시다. 내려놓읍시다.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아직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에 돌이킬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점점 사울을 닮아가고 있진 않는지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 그 자리, 은혜의 자리를 벗어나고 스스로를 너무너무 시리어스리 생각하고 아버지 왕노릇 하려고 주님, 우리가 불순종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초대하시는 주님 앞에 오늘도 나아갑니다. 다 내려놓습니다. 여기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순간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내 아버지, 요나단과 같은 그런 아버지, 자유와 쾌활함과 명랑함과 용맹함이 되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께 세우신 그 영역의 소리가 펄펄 날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나단처럼, 다윗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복음의 능력 안에서 우리의 사명을 즐기며 감당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 다 같이 우리 일어나셔서 우리 헌신에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오늘을